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예수 밖에 파손되어져서 만약 버려지면 이같이 실종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 생각나세요?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도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몇 개 교회를 제가 다니고 교회 이 강단에 쓴다고. 이해되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빨리 일어나시길래 몇 개 교회를 순회하고 우리 양문교회에 설교를 할까?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대형 교회들 또 우리가 다니지 않는 교회들 예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CBS 방송을 틀어놓고 아침에 이제 주일 준비를 해요. 그러면 몇 개 교회를 제가 다닌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이제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풍랑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생 항로 가운데 풍랑은 무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풍랑이 없겠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 사랑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편지를 쓰고 있느냐? 바로 로마 감옥 중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감옥 중에서 나왔다가 자기 인생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중에서 고난과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은 후에 나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기만 하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느냐? 아니요. 물어보면 그들보다, 그런 일들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각 개인에게도 그런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시간도 닥쳐오는 모든 파선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나의 자신을 굳건히 세워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 않았지만 같이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바로 이 사랑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 나온 사랑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남녀 사랑에서 나오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하세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나온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내게 교훈하노니 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깨끗해야 돼요. 뭐 오늘도 저는 샤워를 하고 왔지만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물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런 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쳤을 때 청결한 마음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건 헛거예요.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고 또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항해할 때 풍랑이 가로막았듯이 세상의 바다에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견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견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침 뱉고 뺨 맞고 가시멜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참으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 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을 때 그 사랑으로 이기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것은요, 하나님 내게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양심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는요, 선한 양심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선하지 못하니까 선하지 못한 중에 발생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저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가?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목회할 수 있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함께 모인 모두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봤다고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양심은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믿어지세요? 저는 팥주스 앞을 지날 때마다 당당해요. 어깨에다가 탁 힘을 주고 지나요. 왜?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것 통장을 가만히 훔쳐다가 거기 있는 돈을 내가 살짝 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 호계동 팥주스 앞을 지나다가 당당하게 가겠어요? 장로님 혹시 고발하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지금 내게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를 지금 수배 중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닌 것처럼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땅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머리털을 세십니다. 저는 저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아침에 머리 감다가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에서 우리가 이같이 때때로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이 풍랑을 이길 수는 오직 한 가지는 오늘 말씀같이 이 교훈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내오는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이 지금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항해는 안전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 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인데 내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배는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풍랑이 없이 잔잔한 가운데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순탄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아니 목사님 어제는요 이런 일을 만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파선할 뻔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호계시장 근처가 지금 요즘에는 뭐하고 있어요? 재개발 중에 있어요. 길 건너도 그렇고요, 지금 뒤쪽에는 전부 다 가림막을 쳐놓고 지금 곧 부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순탄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동안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고 사가고 그리고 맛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많이 팔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분주함이 시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많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입주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기간 동안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번 대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맞고 갇히고 파선하고 그랬지만 나는 지금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내게 교훈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들을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기세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시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당히 이겨야만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그냥 앉아있으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이제 나중에 교회 가운데 등록하시고 나중된 분들이 열심히 하면요, 내가 먼저 돼서 나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추월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추월당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나중된 분들은 내가 저 장로님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의 멱살 잡으면 안 돼. 믿음으로 이기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 저렇게 열심히 내는데 내가 그래도 져주는 것 같이 해야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날이 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저히 야곱이 진력을 하지 않고 놓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를 쳤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이겼노라.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끈기, 끝까지 이기고 있다는 그 용기, 그걸 보시고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져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 숨바꼭질하면 우리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바로 찾아버리지 말라고. 숨바꼭질하면 어디 있지? 어디 갔을까?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좀 시간을 딜레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있다! 그럼 바로 찾아버리면 애가 뭐 하겠냐고요. 그 애에게 용기를 주려면 보여도 못 본 처럼, 그래서 막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찾아야 애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같이요, 서로 양보하고 져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른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목회자가요, 엉뚱한 데가 있고요, 엉뚱한 생각하고 그랬으면요, 목회자로서는 파선하는 거예요. 목회자로는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제 자신이 목회자라고, 제 자신이 목회자임이 제 자신에게 확신되었다면 저는요, 믿음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파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간에 제 자신에게는 제게 주어진 이 목회 사역만큼은 파선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 결심만은 변하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내게 실망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케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식들에게요, 자식들이 아빠 나 필요한데, 만약 은지가
엄마 혹시 돈 10만 원 있어? 여러분, 묻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10만 원 있냐고 물으면 그부터 출발이 문제인 거예요. 엄마 2천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문제가 안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는 1,000원어치밖에 믿음이 없는데 이 1,000원어치 믿음을 내게 보셨지만 그러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1,000원어치 믿음을 내게 있어서 믿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서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내게 10만 원을 달라 했을 때 10만 원의 가치보다 더한 자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지도하고 내가 함께해서 내 자식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됨을 여러분이 믿었던 그 자식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믿고 맡겨주셨다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해야 돼요. 나라고 아멘. 온전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온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온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오늘 기록된 말씀 13절의 말씀 보시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긍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온전해서 내가 직분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였지만 연약한 자지만 그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같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 가리우시고 이 시간 나를 세우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1절에요,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너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너의 형제 내 형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제 세마포를 지어서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위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요, 목회자가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양목교회 가운데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백석 교단의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개척 목사가 7년 이상을 거기서 사역을 하면 자동 위임의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있다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식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 가운데 부임한 목사님들은 그 교회 가운데서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담임의 자격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모세는 이제 형 아론과 그 자식들, 그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기름을 붓고 위임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오늘 제게도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교회 가운데 개척하고 7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저는 자동으로 위임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함께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교회가 파손되지 않고 오래 사는 성도들이 파손되지 않고 교회 사역자들이 파손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케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릴 때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맡았고 우리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비밀은 복음이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우리 전도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합심하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전도를 해요. 전도하고요, 뭐 장날 가서 이제 장에 나온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또 일부는 교회 앞에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전도를 하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농협 국민은행 3층에 양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럽고 교회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요, 이보다 더 큰 교회도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좋은 교회 하나 세워놨다고 담대하게, 내가 뭐하다 왔느냐, 내가 좋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충성하여 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충성을 구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일이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사랑케 한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시는 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현재 여러분의 성에 찹니까? 차라리 은율이나 차라리 시윤이가 나. 좀 더 크니까요, 뭐 좀 갖다 놓은 거 왜 내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되지.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잘 거 못 자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는 건 다른 거 있어요? 후에,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자식이 될 것이고 내가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이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 자신을 돌이켜볼진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일을 예수 믿기 전에 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제 아내가 제게 당신은 교회 장로가 아니라 신학해 가지고 목사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요? 내가 왜 목사 돼야 돼? 난 목사 안 해.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이같이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소리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냥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참아주는 것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한 부분을 참아주는 거지요.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해서 그렇거든요. 늘 우리 성도님들께 오른손을 딱 지라하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뭘 떼라? 젖병을 떼라.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한갑이 넘는데 무슨 젖병 이야기예요?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은 뭐죠? 젖병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든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만약 저 지금 은율이나 은지가 지금은 그래도 지들이 밥을 먹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뭐죠? 이유식을 먹고 우유를 먹일 때가 있었잖아요. 만약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를 먹일 시점에 이유식을 먹으면 쟤들 당장 탈나지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지금 환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에 맞게 부모들은 먹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뭐요? 젖병으로 먹여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탈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같이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물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젖병을 떼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세우신 교육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저나 신방 갈 때 여러분 젖병 들고 신방 가지 않기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웬 젖병이에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젖병을 들고 가야 될 만하기 때문에 젖병 들고 간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누가 그랬더래요. 아이고 젖병 빨리 소독해 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젖병 소독 좀 안 했으면 쓰겠어.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는 항상 젖병 가지고 신방 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으므로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파선하면 침몰하게 되어 있고, 침몰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리고 침몰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우신 양문교회는 파선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양문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에게는 절대 개인에게나 우리 동역자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파선한 일이 없도록 손에 손을 꼭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 놓지 말고 주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자, 말씀 그대로 두세요. 우리의 씨름,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과 육의 상대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육은 뭐예요? 사람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혈기와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지금 현재 말씀하는 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씨름할 때는 이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권력을 높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장관이 되었다가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자리까지를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높은 지에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여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가는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물어보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없대. 우리나라는 이제 너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되라 그 소리 안 한대. 검사나 판사 되라 근데. 그래야 집어넣지. 그러니까 검판사 되지 절대 대통령 되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요 철저하게 우리 서로 싸울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선하게,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져주는 자가 되어지시고, 만약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귀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높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자기 스펙을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스펙을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제게는 스펙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지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을 가지고 넉넉히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